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수넴이라는 뜻은요, 슈넴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쉼터,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넴이라는 뜻은 휴식, 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귀한 여인, 한 귀한 여인이, 자, 이 부분이에요. 귀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어떤 귀한 여인이냐면요, 귀하다는 것은 돈이 많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의미로 보면은 덧붙여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열왕기하 5장 1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앞으로 5장에서 나하만과 만나는 그 절묘한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번까지 열왕기 상을 전체를 다 보았고 또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열왕기 상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 딱 들어와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엘리야가 나오고 어디가 엘리사가 나오지? 이 두 부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게요, 열왕기 상은 엘리야가 주로 많이 등장하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가 주로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왕기 하가 나올 때는 거의 엘리사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열왕기 상은 누구라고요? 엘리야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선지자가 어쩌다 한번 들리는 지역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주 방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그 수넴 여인의 집으로 음식을 먹으러 자주 방문하고 들어갔다는 말이죠. 자, 이 여인이 선지자를 자기 집에 간권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데는 말씀을 풀어보다 보니까 그냥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여러분 편에서 왼쪽에 갈멜산,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과 싸웠던 갈멜산. 자, 왜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한지 기억하시죠? 자, 지중해에서 제일 먼저 구름이 오면 걸리는 산이 갈멜산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왼편에 갈멜산,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오면은 무슨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왼쪽에 바로 수넴이라는 지역은 갈멜산과 갈릴리 호수와 가운데 사이 밑에 있는 부분이구나. 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배우셨던 분들은 이제 지중해가 어딘지, 갈멜산이 어딘지, 수넴 지역이 어딘지 딱 보면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더 확대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수넴 지역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 수넴 여인이 관건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영접하는지 이제는 우리 말씀 후반부에 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넴 여인의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를 말하죠. 자, 그런데 이곳을 들릴 때마다 집에 와서 음식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 대한 평가가,
야, 정말 멋진 평가를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누가 알아요? 예, 내가가 누군데요? 수넴 여인이죠. 네. 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수넴 여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은요, 한번 띄워줘 보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 돼 있죠? 경험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슬기 청년을 알아, 내가 왕근 형제를 알아,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밥도 같이 먹고 깊은 대화도 나눠보니까 야, 나는 정말 저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쉽게 말하면 아주 부부 사이 같은 아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 야다이고 안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해서 그 사람의 속까지 안다는 뜻이죠. 자, 이게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 시간 그리고 자주 방문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면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 선지자를 야다, 알고 겪어보니까 나는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모를 때는 오해해서 그럴 수 있었는데 알고 났더니 저분이 더 귀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오늘도 부곡시장 전도를 가는데 오늘따라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든 얘기, 또 성탄절날 빵 다 줘놓고 본인만 빼먹었던 얘기, 그리고 콩나물을 팔라고 줬는데 안 팔아가지고 이제 저분하고 1년 반 동안 연락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뭐 연락 안 한다, 이런 얘기부터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또 아프신 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 온 지 5년 됐죠? 4년 됐죠?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죠? 이러니까 그렇게 속마음을 꺼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주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이렇게 한파가 있어도 명절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나가니까 믿을만하다, 부곡 순복음교회는 좋은 교회다 인식이 돼 있으니까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조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자, 겪어보니까 알았다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겪어봐서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수식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참 듣기 좋은 말이고 부럽기도 한 수식어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요, 흔치 않은 표현을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인, 수넴 여인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 지역에 들릴 때마다 자신의 집에 와서 대접을 하고 음식을 가져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진국이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더군다나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구나, 수넴 여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알다, 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겪어보니까 진짜 목사야, 겪어보니까 진짜 권사님이고 진짜 집사님이고 진짜 청년이야, 겪어보니까 이 부곡 순복음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확실히 달라, 야다의 뜻으로 겪어보니까 이런 고백 말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상태, 열왕기 하, 열왕기 상 때도 보았듯이 지금 배경이 어떻냐면 기본 베이스가 이겁니다. 일단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그리고 만몬, 물질 빠져 있고 우상이 난무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채 아합의 일가로부터, 아합과 이세벨로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 빠져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지역이 지금 배경, 베이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이렇게 반짝반짝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고 가는 이 분을 보니까, 엘리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엘리사는 일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챈 수넴 여인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이 눈여겨 지켜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목사님 왔다 가시거나 그냥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선지자를 영접하고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의 거룩함을 보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수넴 여인이 보고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관찰한다고 할지라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하는 걸 기도 몇 시간씩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직분은 높은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도 여러분 이게 바로 분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딱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통하여서 저 청년은 달라, 저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정말 달라, 이거를 딱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셔, 저분은 얼마나 사랑과 섬김이 많은 집사님인지 몰라.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 딱 보면서 누구나 대수롭지 않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이 보석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석도요, 보석의 의미가 있지만 그 보석을 보석으로 볼 수 있는 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잡초, 약초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바다에 고기 뭐가 도다리고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딱 색깔만 보아도, 멀리서 보아도 이게 산삼인지 수삼인지 인삼인지 뭔지 약초 금방 구분하죠. 지금 보석을 보석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보석 같은 상태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한 농부가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보화가 왜 농부의 눈에만 띄었을까요? 수많은 이 농작물을 많은 사람들이 밭벌이하기 위해서 그 밭으로 호미로 캐고 밭 일항을 일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보석을 봐도 그냥 돌멩이구나, 필요 없어, 돌멩이로 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 농부는 밭에 일하러 갔다가 눈에 딱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서 어떻게 쓰실지, 왜 이 교회로 보내시고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지, 우리는 빨리빨리 고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빨리 원하지만 그 빨리 원하는 것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깨닫지 못했다면 뭐라고 했죠? 생고생만 한 거라고. 그 안에 평강의 왕이신 샬롬이신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이곳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 지역에 올 때마다 집을 방문했고 음식을 먹었어요. 한날 수넴 여자 이 여인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보니까 정말 이 지금 우리나라는 엉망이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진흙 같은 어둠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저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여보. 그러니까 저분이, 저 선지자가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게스트 하우스처럼 집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예, 남편이 들어줬죠. 10절입니다. 시작.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엘리사죠.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여기서 담이라고 하니까 좀 번역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된 걸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도록 합시다. 아멘. 자, 위치가 어디냐면 옥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여보, 우리 옥상에 이 벽을 쳐가지고 작은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도 놓고 탁자도 놓고 등잔도 갖춰 놓읍시다. 그리고 집에 올 때마다 여기서 쉴 수 있도록,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게스트 하우스가 될 수 있겠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에 은혜와 기적은 뭐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뭐로부터 시작되었을까? 환대를 통하여, 그 주의 종을 초대하는 이 환대를 통하였어요. 우리 교회가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이런 빌미로 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냐면,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가족도, 가족의 생명도 나그네를 환대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생 라합의 집에서 환대함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집 역시도 이방 여자였던 룻을 환대함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환대를 통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환대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보아스 역시도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초대 환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환대하는 것. 나그네 같은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뭘 두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의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비춰줄 수 있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뭐 방을 하나 만들면 기본적으로 뭐 그래 침대 놓고 공부해야 되니까 책상 놓고 의자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 당시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31절을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등잔대는요, 불 하나만 딱 켜는 등잔대가 아니고 받침이 여러 대가 있어서 여러 빛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될까봐 잘 보십시오.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그러니까 단지 그냥 불 하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빛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메노라. 수넴 여인이 방을 만들 때 그 안에 설치한 도구가, 그 방 안에 도구가 뭐냐면 성전에 사용되는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방 안에.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줘 보면 이제 하나로 묶어봤어요. 의자는 뭐라고 하냐면 키세라고 불러요. 의자는 가리다, 덮다. 더 영적인 표현은 보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상이 또 있죠. 책상은 슐루한이라고 써요. 슐루한. 자, 이거는 떡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책상은 음식을 펼쳐놓는 식탁으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떡인 딱 어디 구조가 되냐면 성전 안에 설치된 구조처럼 똑같이 가고 있어요. 자, 처음에 등장한 침상도 마찬가지예요. 침상이라는 단어는 미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잠을 자는 자리로도 쓰여졌지만 먹기 위해 펼치는 침대라고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수넴 여인이
옥상에 작은 방을 만들어 들어온 이 모든 기구들이 놀랍게도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이 안으로, 이 선지자를 들리러 올 때마다 머물도록 설치한 이 기구가 바로 뜻밖에도 성전 기구와 똑같은 표현들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작은 다락방에 예배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강대상도 놔두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놔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새로운 개념 하나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발견하게 돼요. 자,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던 때가 아니었어요. 왕이 이걸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으면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러 자꾸만 국경선을 넘어서 남유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국경선을 긋고 내려가지 마.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됐냐면 베델하고 단에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여기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야, 베델하고 단 이 지역에서 그냥 예배 드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했던 내내 이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어떤 개념으로 가능해졌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 가지 말라니까 여기서라도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서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 단은 저 위쪽이죠. 단,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비대면 처음에는 좋았죠? 편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TV 앞에서라도 정장을 입고 헌금 시간을 맞추고 찬양도 부르고 했는데 갈수록 옷도 편해지고 자세도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엉망이 돼버리고 결국 믿음을 놓쳐버린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야말로 그 성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따르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그냥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이동하는 성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한 것처럼 이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방 안에다가 가장 최소한의 도구를 가지고 사실상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을. 여기 깊은 통찰력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엘리사가 이동하는 성전으로 비춰진 거예요. 엘리사를 보면서 움직이는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움직이는 성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 옥상에다가 방을 성전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구약의 모든 성전에 대한 재해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뭐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예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성전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성전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을 때
그런즉 너희 몸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요, 엘리사 방에 설치를 해서 영접한 이 속에 감춰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전도하러 나갔다 왔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곡 순복음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 목사를 보기 이전에 저 부곡 순복음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부곡 순복음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타고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족이고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지금 성도들이 연약한 분도 있고 또 부족한 사람도 있고 실력과 능력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똑같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참 귀한 영혼, 사랑스러운 영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눈, 영안이 열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환대가 있어야 돼요. 환대. 무슨 말이냐면, 환대, 그 나그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품어주면서 구원이 그 가정에 일어나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을 그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영접을 했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원, 구속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 또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분이 오더라도 우리가 환대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끼리끼리, 아니면 이렇게 절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동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이 성전에다가 막 알코올 붓고 아니면 뭐 연기 붓고 이러면 안 되고, 내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또 환대할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